제가 대학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먼저 사복음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리스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대언자의 글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특별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와 말라기 대언자의 기록을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란 각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담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면서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씨로 오시는 그 메시아이심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은 모든 만물의 시작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처음은 만물 창조 이전에 바로 말씀이 예수님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만물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으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약 한 98회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22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매 장마다 3번에서 4번 정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월자이시며 모든 권능을 가진 신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7가지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시면서 예수님이 화학 반응의 법칙을 초월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물 위를 이렇게 걸으시면서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량 보존의 법칙,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그 행하신 모습을 보고 동일한 표적을 행하라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높은 관직에 있었고 또 랍비였고 굉장히 부유했고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런 경륜이 있는 돈과 지위와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꼭 집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땅에 있는 일을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육시 안에 거했고요. 예수님은 영 안에 이렇게 거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거했고 땅에 거했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 사건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파운데이션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70명의 이 가족이 이집트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약 400년의 기간이 흘러서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1500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 인구는 2천만 명 정도 내외였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200만 명의 이 인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인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까지 이렇게 번성하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인구로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었고요. 이집트에서는 큰 위험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성경에서 보면 이 이집트 땅을 쇠 용광로, 속박의 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되는 시점에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 일을 실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중에서 한 가지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그 권능과 이런 영광 가운데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여정을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일이 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인도했던 모세, 아론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 불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디기 힘든 상황, 이런 그 상황을 주신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드러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광야의 여정을 소개를 하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을 닥치는 것이 언제냐면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홍해 앞바다. 홍해 앞바다에서 앞에는 아주 파도가 넘실대고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 최강의 그 군사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참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걷듯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또 도래합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쓴 물로 인해서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서 마실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변하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에 또 도달합니다. 그때 도달하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손 옆에서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의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렇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동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리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어려운 상황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참 이 갈증은 참 견디기 힘든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가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이렇게 이 백성들은 또 굶주리는 상황이 되니까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응석 부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내 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을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철석 같은 약속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이 관계를 여기서 형성하시게 됩니다. 율법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다루셨어요. 근데 율법을 주시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되고 이제 율법이 이제 모세로 하여금 수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인도해낸 하나님을 좀 섬기자 그러면서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뛰며 놀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예요. 파충류를 숭배하고 이 자연 신들을 숭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를 하시게 되죠. 진노를 하시게 되고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를 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동족 3,000명을 이게 죽이게 만듭니다. 대살육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러고서 이제 또 이집트 백성들은 광야의 이동 생활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마침내 어디에 이르냐면 가데스 지역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바로 직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가고 싶어 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그 땅이겠습니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조상들이 얘기했었고 가고 싶어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거기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10명은 악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2명은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입니다. 그 두 사람만이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악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냐면 악한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이런 불평을 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거의 불신앙의 수준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시고요. 이 10명의 정탐꾼을 즉시 즉결 처단을 이렇게 하시고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이렇게 방황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가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자복을 해야 마땅할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에서도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가서 죽느니 우리는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비교해 볼 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성화의 삶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영적인 삶,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유업을 받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냥 광야에서 이 상태가 좋으니 이 상태로 살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이 이제 민수기 2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이렇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실까?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해온 행동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조금 그 험준한 그 산악 지형을 가게 되니까 또 불평이 나온 거예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불뱀은 굉장히 맹독의 독사죠. 그래서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그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특별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쭉 오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보면서 한 번도 죄에 대한 회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니까 처방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십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좀 특이하죠. 좀 약초를 좀 구해다가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모세로 하여금 불뱀을 달아서 매달면 누구든지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고침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놋뱀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드시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들리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들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요.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장대에 높이 들리게 될 터인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의 말을 멸시하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체와 물질의 탐욕 속에서 빠져서 살았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앞으로 달리실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죄의 희생물이 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뱀의 도구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방편으로 놋뱀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죽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편으로 이 시대에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로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요. 어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죄악 중에 있는 죄 속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독생자는 only begotten son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아들 하나님을 여기서 지칭합니다.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호메트도 아니고요,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공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방편으로 주신 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아들 하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창조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랑,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해가 어두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운명하실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도의 반어법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죽이실 정도까지 저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이 없습니다. 빈부, 기천 상관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의 거주자 상관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유효합니다. 사랑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의 행위도 아니고요. 학식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어떠한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혜 가운데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공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 조금 연장하고 아파트 한 채, 빌딩 한 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존속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 흠정역에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영존하는 생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의 중재자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의 최종 통로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거부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죄가 되겠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혹시 소유하지 못한 분 혹시 계십니까?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내가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는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표현이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령님으로 출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다. 멸망치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성경에서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구속을 받았다. 이 구속이란 말은 물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음을 받았다. 그런 뜻에서 죄의 구속을 받았다. 그리고 죄의 대속을 받았다.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내가 갚아야 할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대속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표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했지만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멀리 있는 그 기둥에 불과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렇게 건너왔을 때에는 섞인 무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섞인 무리들이 함께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혼재해서 사는 삶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인도는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의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은 상속 유업을 주시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영적인 삶을 하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삶을 하는 장소이고요. 물론 거기에서 우상도 철폐하고 또 그 이방인들을 이제 추방하고 하는 일들을 진행을 했지만 그러한 영적 싸움이 지금 있는 그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광야 생활을 만족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속 유업을 추구하는 그 성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상속을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늘을 상속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좀 졸리실 테니까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